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루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여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가 어떤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토로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고 또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근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약간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하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또 부모님, 이웃들,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또 잘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온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핵심은 4절 5절인 것 같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다시 자신을 영화롭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 마리아의 태 속에서 시작된 분은 아니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극히 크신 영광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세히 거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겸손히 비워서 사람들과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겸손히 섬기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또한 영화롭게 부활의 몸으로 천국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8절과 19절 두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의 거룩입니다. 세상의 보내심과 세상에서의 거룩,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서 세상과 벽을 쌓고 지내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같이 데려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을 데려가려고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격리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악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함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들어가서 어두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문화에 금방 휩싸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그것을 내 기준 삼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죄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안고 이제 또 다른 이들과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가 성도들과 또 이웃과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그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건강을 부어주시고 평안함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멀리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함께한 성도들을 더 사랑함으로 또 이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치고 아버지 힘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하여져서 함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더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잘못된 문화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